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로 해서 베드로 전후서가 이제 마치게 됩니다. 후서 우리말 성경 284면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이 이어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이것은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두 번째 쓰는 편지입니다. 나는 이 두 편지로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므로 거룩한 예언자들이 미리 예언한 말씀들과 주 되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통해 주신 계명을 기억하게 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고 조롱하며 그들은 하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옛적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서 형성된 것과 때물이 넘침으로 세상이 멸망한 것을 일부러 인식합니다. 그러나 현재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에 의해 간수돼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약속하신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그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늘은 큰 소리를 내며 떠나가고 그 구성 물질들은 불에 타 해체되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해체될 것이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경건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날에 하늘의 불에 타 해체되고 그 구성 물질들이 불에 녹아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지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이 일들을 고대하고 있으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 앞에서 평강 가운데 드러나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베드로는 이제 마지막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남기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우리가 마지막 3장에 있는 말씀은 오늘 제목대로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재림을 혹시 기다리고 계십니까? 성경에 그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성경에 나오니까 부정할 수 없겠지. 그렇지만 이것은 훗날의 이야기다. 지금의 얘기가 아니니까 우리는 훗날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생에 일어나는, 내 생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막연한 일이라고 우리가 주의 재림에 대해서 그저 제쳐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요, 이 주의 재림에 대한 확신과 이 기다림이 희미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주님께서 재림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우리들이 그래서 희미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베드로는 분명히 거기에는 어떤 영향력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에 우리가 힘해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영향력을 바로 세상이 주장하는 그 말씀을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이 세상에서 이렇게 주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말씀 다시 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그가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똑같이 이렇게 그대로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불쌍한 눈빛으로,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볼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이단에 빠진 거 아니냐라고 손가락질을 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잘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세상이 멸망하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리를 훈계하고 조롱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된다.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주장이 바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가 주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말들을 그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하고 이야기 듣고 싶지 않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뭐냐 이렇게 생각하고 피하기도 하고 또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나누는 것의 경험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지?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지?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언급조차 하기도 힘들어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의 영향을 교회 아니지만 믿는 사람이지만 그 세상에 주장하는 거기에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그 창조와 노아의 그 홍수처럼 전 인류에게 임할 심판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바로 조롱하고 무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조롱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 무시한다는 사실을 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 6절 같이 말씀드립니다. 시작. 그들은 하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옛적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써 형성된 것과 그때 물이 넘침으로 세상이 멸망한 것을 일부러 잊으려고 합니다. 잊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세 번역에 보면 잊으라는 것은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돼. 조롱과 무시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과 물을 분리하심으로 이 땅이 만들어졌다라고 분명히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가운데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을 하늘이라 했고 그리고 물과 물을 나눈다라는 물과 물의 나눔에 그 물에 바로 땅과 바다를 나누는 그것을 분명히 창세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바로 노아의 홍수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를 부인한 사람들은 앞으로 다가올 그런 주의 재림이 이 땅에 멸망할 것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 주의 재림을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 해도 우리는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조롱하고 무시하지 않지만 우리는 주의 재림을 혹시 잊고 사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래도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한 조롱과 무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닌가.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베드로는요, 너희들 주의 재림을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주의 재림을 잊지 말라. 그 당부를 신학적인 중요한 진리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 이렇게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천국에서의 하루가 이 땅에서의 천년이라는 어떤 수학적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제한된 시간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간 그 개념을 하나님께 그것을 적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식하는 시간의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고민과 혼돈에 빠지게 됩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로 우리의 자신의 시간표에 끼워 맞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가 살고 있는 시간표에 맞추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왜 원망이 생깁니까? 왜 불평이 생깁니까? 왜 의문이 생깁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신다라고 하셨는데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움직이시는 것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의문과 우리 가운데 고민과 혼돈이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왜 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하면서 그 재림을 늦추시는, 그 재림을 연기하시는, 늦추시는 그 명백한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약속하신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주님께서 그 재림을 늦추시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더딘 분이 아니십니다. 참을성이 많으신 분입니다. 늦으시는 게 아니라 일부러 지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당장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왜 오시지 않는가? 바로 하나님은 타락한 우리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너희들이 돌아오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주님이 이 땅에서 다시 오실 때 우리로 하여금 그 놀라운 천국의 그 상급을 받기 위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바로 주님의 그 재림을 늦추시고 있습니다. 일부러 지체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 않는 형제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십니다. 나는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믿지만 그것을 알지 못한 내 형제들, 내 이웃들,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늦추십니다. 인내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에 맞춰지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할지. 그러나 오늘 분명히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요, 언제까지나 지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니까 얼마든지 기다리시냐? 분명히 지체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베드로는 주의 재림과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심판하실 그 심판의 날을 단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날, 심판의 날이다. 그 주의 날은 언제 오실까? 그리고 그 날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그 날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까? 라는 것을 이제 오늘 이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오셔서 이제 심판하시는데 그 날이 언제인가? 그 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언제 주의 날이 오느냐? 바로 도둑처럼 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같이 오시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 봅니다. 시작. 그 날짜와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주님이 도둑처럼 오시는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는 그런데 천사도 모르고 바로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단들은요, 그 날짜를 알려고 그토록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이때가 바로 주님이 오시는 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시는데 말입니다. 근데 그날을 우리에게 왜 알려주시지 않을까?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있게 하시려는 그 주님의, 너희들이 깨어있어야 된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너희들이 이제 준비하는 깨어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둑같이 오시는데 그날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데,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주님께서 오시기에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날이 언제다라고 안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그날이 언젠데 그렇다면 내가 그날이 오기 전까지 내 마음대로 살자. 그리고 그 오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전부터 준비하면 되지 않느냐. 아마 우리는 분명히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때 오니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지. 그리고 그때 가서 회개하지.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혹은 우리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이고 내 생에는 분명히 뵙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탄식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깨어있게, 언제 올지 도둑같이 오시는 그 주님, 그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그러기 위해서 준비하라. 깨어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내일 오실지 혹은 모레 오실지 다음 달에 오실지 모르니 너희들이 이제 정신 차려, 너희들이 정신 차려서 깨어있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그 계획을 늦추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저희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우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제 주님이 오신 그날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부분을 또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하반절과 12절 하반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하늘은 큰 소리를 내며 떠나가고 그 구성 물질들은 불에 타 해체되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 해체되고 그 구성 물질들이 불에 녹아 버릴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먼저 별들이 부딪힌 것처럼 큰 소리를 내며 하늘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참담한 광경이겠습니까? 이러한 끔찍한 광경들이 그날의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신 날에 임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을 압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을 우리가 압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마지막 날에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 주님의 심판 날에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성경을 통해서 보았고 우리는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모든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주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주님이 오신다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그래서 먼저 주님의 재림되는 그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까? 베드로후서 3장 12절의 말씀, 먼저 이런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주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오시니까 이제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이제 더 할 것이 없다.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마지막이 이제 오는데 우리가 뭐 이제 이 세상에 어떻게 뭘 살아갈 거냐,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린다라는 사실은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은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축복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세상에 사는 것을 등지고, 세상을 등지고 그곳에서 기도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축복이 뭔가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 축복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오시기 전에 준비하는,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의 중요한 자원들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은사와 재능과 시간들,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내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인데
이것을 이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이것을 어떻게 이제 삶했느냐,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을 분명히 질문하실 텐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시고 많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중요한 것은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텐데, 이제 그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정말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허락하신 우리의 축복을 얼마나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열정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지, 먼저 그거를 보시면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간절히 사모하는 그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부터 우리에게 물으실 텐데, 너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어떻게 네가 지금 사용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실 그 영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물질과 시간을 내가 투자하고 있는지, 내 재능과 내 은사와 내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오셔서 마치 불로 시험에 타버릴 쓸데없는 것을 우리가 시간과 투자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이라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전심을 다하여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여 주님 앞에 우리가 지고 있는지, 우리의 우선순위를 뒤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며 우리의 삶을 정비하며 나갈 때 주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재림을 이제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부분들을 어떻게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지, 그것을 한번 깨달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주의 재림을 이제 준비하려면 우리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날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삽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인데 우리 일주일을 생각하면 왜 이렇게 죄 가운데 내가 삶을 살아갈지 모르겠다.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고 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숙한 성도라 해도 우리가 돌이켜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아무리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 해도 성령 하나님이 다루셔야 할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들의 삶을 정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 이 일들을 고대하고 있으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 앞에서 평강 가운데 드러나기를 힘쓰십시오. 우린 주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 앞에서 평강 가운데 드러나기를 힘쓰십시오. 훗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정말 흠도 점도 없도록 날마다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재림을 믿는다라면 우리의 삶을 정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린 자가 내 삶이 정말 깨끗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흠도 없고 점도 없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요, 우리의 삶과 큰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재림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내 삶이 어떤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그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향해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분께서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을 믿는 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자는 주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깨끗하신 주님과 같이 우리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제 이름을 믿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 삶에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지, 내가 주의 제 이름을 기다리는 자의 증거는요, 내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삶이 정말 정결한 삶을 사는지. 만약 여러분들 주님이 내일 오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다음 달에 오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내 삶을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탐심과 탐욕과 방탕한 삶, 우리의 유혹 가운데 있는 죄와 타협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어떻게 내 삶을 깨끗하지 않게 살아가겠습니까? 내 삶을 이제 내 삶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내 삶을 뒤돌아볼 텐데 내 삶이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분명히 물으실 텐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 삶이 깨끗해야 될 부분을 이제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 미룬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믿는다라 한다면 이제는 미루어야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여태까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제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내가 하나님이 뜻하신 그 깨끗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을 깨끗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깨끗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가 그렇게 미뤄왔던, 지체했던, 주님이 공생기간에 사역을 했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일 오신다라고 만약 가정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 이제 천국에 올라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같이 누릴 그 믿음의 성도들, 그러나 천국에서 보지 못할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 천국에 올라갈 것이냐? 그러나 천국에 가지 못한 그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심판대 앞에서 땅을 치면서 이를 가며 통곡할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네가 그 복음을 나한테 전해주지 않았냐?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왜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냐? 그렇게 통곡하는 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힘써 복음을 전했다라고 한다면 영원한 형벌을 면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은 내 가족을 포함해서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만약에 그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복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만 복음을 듣고 그 천국에서 영원한 나라에서의 삶을 삶이 아니라 그것을 알지 못한 내 이웃들을 보면서 그들을 향한 기도가 우리가 있어야 되고, 그들을 향해 땅을 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친구들을 위해서 얼마나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과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자녀와 내 형제들, 하나님 그를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를 감동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을 알면 혹시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하느냐?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의 노력으로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다면, 그들이 천국에서 다시 만나서 같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를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다라 한다면 우리가 지체해야 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야 되는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체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이제 복음을 듣지 않은 그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 입술로 내 연약함이 있다라면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의 그런 결심과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의 주님이 우리 주의 재림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지 오늘 우리 말씀합니다. 주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깨끗이 하시기 바랍니다. 삶을 정결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그 복음을 전파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마지막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당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실천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의 믿는 우리들이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제 바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믿음의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며 그 말씀대로 이제 우리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